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그 심령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교제를 사모하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으로 또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또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멕시코 선교에 힘을 쏟고 계신 우리 유성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그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팔 교회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된 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호세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이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한 장 넘기세요. 5절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자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됐습니다. 7절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얘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좀 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좀 공부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예언서 이제 호세아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우리 여수교에서도 아마 저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마지막이니까 언제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쉽게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또 짧은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또 읽으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도 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은 요즘에 이제 쭉 좀 성경을 보다가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태가 좋으면은 더 유익하게 나눌 수 있는데 제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불안합니다만,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죠.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와 예수, 또 호세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그 1장 1절에 보면은 쭉 배경이 나와요.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들을만하세요? 뭐 왕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들어보셨습니까? 여로보암 2세.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면 멸망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부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한번 깜빡 불을 밝히면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면요, 그 북이스라엘 위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항상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는데 그 아람 나라 위에 누가 있냐면은 지금 잠시 후에 그 중군동의 패권자가 나타나요. 아시리아. 들어보셨죠? 역사상 가장 그 무자비한 민족이면서 국가입니다만은 아시리아가 아주 점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자기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 아수르를 이제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보가 안정이 되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잘 쓰고 잘 먹고 잘 쓰고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엘리야를 보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 그 말은 엘이란 말은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중동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동에 있는 그 플랜트 산업을 위해서 많이 파견돼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란트라예요. 엘란트라.
아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 몽고 저는 엘란트라를 알거든요. 그렇고 보면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먹었습니까? 근데 이제 엘란트라를 그 중동에 수출할 때 앞에 L자를 뺐어요. 어디 자동차 이름에다가 L자 하나님 이름 붙이냐 해가지고 그 이름은 뭘로 했냐면 란트라. 네, 란트라. 자, 그래서 엘리야 그 말은 야훼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잘 압니다.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에게 그 야훼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목이 터져라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뭐 한날에 때려잡았지만은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엘리야보다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엘리사 그 말은 엘리 여호수아 그 야훼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렸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니까 마음에서도 교만하게 되고 또 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고 특별히 이제 바알 선지자,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호세아를 통해서 간절히 호소를 하는데 역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배우냐면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얼마나 정말 진실되게 믿느냐, 간절히 믿느냐, 온전히 의지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 이스라엘이 그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신앙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은 아브라함 이래 2000년 동안 예수님까지 하면 한 2000년인데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지나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표적이나 기적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꼭 어디 뭐 그냥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또 재산 잃고 형편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신앙은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고 정말 마음으로 돌이키는 신앙, 그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놀랍게도 호세아서 4장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쩐다? 망하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또 구세주 하나님,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요. 이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인류가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상숭배죄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우상은 사실은 지금은 만몬신이죠, 만몬신. 만몬신이 무슨 신이에요? 돈신. 지금은 이제 돈이 지금 이제 딱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우리나라를 벗어나면은 정말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마 해외를 나와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호세아서를 보겠는데요. 그 호세아 시대의 특징은 아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치하게 되고, 그리고 치명적인 그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호세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예언자죠. 그런데요, 호세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원해서 얻은 아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호세아가 장가를 가는데 이름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인데 아마 디블라임이라는 사람도 못된 사람 같고, 특별히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아마 이제 쭉 그 정황을 살펴보면은 신전 창기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대에 그 신전이 있습니다. 뭐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신전에 가면은 큰 홀이 있고, 홀 좌우로 칸칸이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신전에서 신에게 바쳐진 여자들이 있어요. 신에게 바쳐진 여자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이제 홀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쌍쌍 파티를 합니다. 쌍쌍 파티. 무슨 파티요? 쌍쌍 파티. 그러다가 나중에 전부 이제 갖추어진 룸으로 들어가요. 룸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이제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남신, 여신이 이제 음심이 동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남신, 여신이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구름으로 싹 가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비가 내리고 해가지고 온 땅에 풍년이 든다. 과일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풍요의 제사 형식으로서 그런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풍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쳐진 여자가 어떤 이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고멜이라는 여자,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장가 들어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 자식을 낳는데 자식 이름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 그러니까 사실은 호세아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논팽이 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하잖아요. 속 상해 안 상해요? 속 상한데 나중에 보면요, 또 이 고멜이라는 자기 아내가 또 어떤 이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집을 나갑니다. 집 나가면 또 안 찾아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집 나간 네 아내를 찾아와라 그래요.
호세아가 또 가보니까 어떤 논평이하고 지금 살림처럼 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 1000불, 10,000불, 3,000만 불이죠 뭐. 그걸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러지 말고 찾아오라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당신 아내가 아니고 본래부터 누구 아내다?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논평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 내 이 여자한테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냥 못 데려간다. 뭘 주라? 돈 내고 가져가세요. 호세가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지 말고 국민은행 가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돈 주고 데려와. 그 대출 내가지고 그 부정한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호세아의 심정이 어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어요? 그냥 뭐 죽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이거 돈 주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속이 상하는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호세아야, 이제 네가 내 마음 알겠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꼭 누구 같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꼭 네 안에 고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세아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설교 한번 하려고 완전히 정말 자기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끔찍한 소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해요.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내일 모레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제2차 포로 기간 동안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정말 네 눈에 사랑하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일 거야 그래요. 죽이는데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그러지 마. 왜냐? 네 안에 죽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잠시 후에 누가 멸망하냐면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멸망에 비하면은 네 안에 죽는 것은 유도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티내지 마. 결국은요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에스겔이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는지. 근데 이 에스겔의 표정이 정말 슬픈 것 같은데 덤덤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선지자 양반, 당신 말이야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담담해? 그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 아내 죽은 것은 잠시 후에 있을 그 환난에 비하면은 유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참 이제 구약 성경을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질투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정말 타오르는 어떤 그런 심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정말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 100% 전달하면 좋겠지만은 참 조금 공부해 봐도 이게 참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어떤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회도 많아요.
나름대로 또 구원받은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교회도 다니고 또 그러면서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죄도 좀 짓고 그 하나님의 표준에 봤을 때, 또 하나님의 심정에서 헤아려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쩐지, 정말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무거운 심정, 또 애타는 심정, 때로는 그 죄에 대한 그런 진노, 불같은 심령, 이런 것들은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좀 배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된다면 정말 그 창세기부터 쭉 좀 읽어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은 아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좀 성숙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다시 봅시다. 자, 보시죠. 다시 1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요, 참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뿌린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는 하나님이 뿌린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면은 아주 정말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이름, 그 평야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과일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후 왕조 앞에가 누구냐면은 아합 왕조예요. 아합, 그 다음에 나중에 아하시아. 그 아합 왕조의 마지막이 누구냐면은 여호람 왕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여호람을 죽이죠. 구약성 보면 여호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람 왕의 시체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나봇의 포도원에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합 왕조를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그 자녀들을 전부 다 그 예후 왕조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에 아합 왕조에 피가 뿌려진 거예요. 심판했죠. 그러면 이제 아합 왕조는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조도 결국은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후의 피를 예후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예후의 후손들도 예후 왕조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 예후 왕조도 북이스라엘도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루아마라 하라는데 로는 부정주법입니다.
루하마 그 말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가 붙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8절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암미 그 말은 내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로가 붙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름을 지었는데 전부 다 좋은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 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 바로 그 자녀들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보면요. 2장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비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게 이 누구 가정 이야기냐면요, 지금 호세아 자기 가정 이야기예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 어떤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내 떡도 내 삶도 내 술들도 내 모든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누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이 풍요를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들이 내게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더욱 그 우상 숭배를 하겠다. 이것을 지금 이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6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하나님이 이 가시로 담으로 뭡니까?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가시를 또 담을 쌓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라갔지만 고생하고 나서 깨달아요. 고생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던 내 남편이 좋구나. 돌아가느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아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좋았는데 괜히 내가 그냥. 이게 자기 집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자, 이 3장 봅시다. 3장. 3장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아카데미 시간인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여기 이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우리 같으면 사랑하겠어요? 이 배신했는데.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대속이에요. 대속, 구속, 리뎀션. 그 자기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렀죠. 뭘 치렀죠? 예수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호세아도 그 자기 아내를 도로 취하기 위해서 이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지금 사오는 거예요. 3절,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럼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냐? 호세아 가정 이야기를 빌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냐? 첫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했어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모세부터 해가지고 여호수아, 나중에 또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과 관계된 역사고 또 그들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보세요. 4장. 사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이 사위는 거짓과 그다음에 위선,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뒤됨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만 짓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거기 그 땅에 거하는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자연계까지도 파괴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많이 오염됐지요. 많이 오염되기도 하고 이 자연계가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연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이 하늘도 오염이 되어 버리고. 자, 그래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타락의 원인이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안 배우고 안 가르치면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금방 변질돼 버려요. 신앙의 타락을 방지하는 길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또 이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어째 집에 지금 성경 읽는데 좀 읽어집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은 다 잘 아는데.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지금 이제 그 성경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도 있고, 앞으로 이제 조금 전도인들이 수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회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여기를 좀 보시고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1절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했어요.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자, 아말렉을 심판하는데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안 듣습니다. 제대로 안 들어요. 순종을 하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 죽여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21절 보면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마땅히 멸해야죠. 그런데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몇 개 죽이지 않고 놔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사람은 딱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순종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또 자기 판단으로 이건 괜찮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런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세 번 보고 자꾸 보고 보니까요, 이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눈을 돌립니다. 사울을 한 번 보고 저기 이세 집에 거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고, 사울을 한번 보고 다윗을 한번 보고, 이 사울이 전혀 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3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아주 고집이 세죠. 자기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뭘 버렸으므로? 그렇죠.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후에도 계속 이제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좀 배웠습니다만은 아주 단순한 신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큰 걸 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그래서요, 하나하나 실제로 실천해보는 신앙.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순종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였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그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국방이 튼튼해지고 또 교역이 활발히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정말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어디 같아요? 대한민국. 저는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이제 겁나요.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가 어디예요? 제가 뭐 많이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나가본 것 중에서도, 그리고 소문 들어보면은 우리 한국이 제일 잘 살아요. 아마도 자가용도 아마 제일 클걸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좀 차를 좀 크게 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뭐 집 앞에 가면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구역 이렇게 이제 블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필요하고 좀 차가 커야 됩니다. 그 외에는 미국 사람들 외에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큽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최고로 잘 누리고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뭐 배고픈 사람 있어요? 배고프지는 않잖아요. 배고프면요, 빨리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세요. 바로 뭐 충분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십니다.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호세아서 4장 7절 보면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또 4장 11절도 보면은 음행과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정말 소위 말해서 뭐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요즘 말하면은 뭐 포도주로 만든 걸 뭐라고 하죠? 뭐 와인이란 거예요, 와인? 맥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소주도 있을 것이고, 와인도 있을 것이고, 샴페인도 있을 것이고.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요, 그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남자들 타락한 거야.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도요, 남자들은요, 구름을 피우고 바람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고 한만원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하면서 뭐 그때도 뭐 남자분들은 뭐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타락하지 않고 참 굳건하게 진행된 가장 큰 공이 이제 여자분들. 저희 그 고향에 가면은요,
바로 이제 우리 동네 위에 한 가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검사님도 나오고 또 판사님도 나오고. 근데 그 아버님을 보면은 상상이 안 돼요. 그 아버지는 깨있을 때보다 술 취할 때가 더 많았어요. 맨정신일 때가 별로 없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좋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이 가정을 다 지키면서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 집 하면은 판사 어머니, 검사 어머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타락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여자분들에게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다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데. 남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이제 구원받은 형제예요. 이제 형제인데 이게 좀 이방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 돌아왔어요. 그런데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밖에서 이제 일하고 오면은 그 아내가 이제 다 그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나 하루 종일 애들 보면서 힘들었으니까 당신이 좀 이제 애들 좀 육아를 책임져 달라 해가지고 그 애하고 놀아주고 또 일과가 언제 끝나냐면은 10시 반에 아이 목욕시킨 다음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모님은 뭐 하냐? 밖에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비슷한 연령층의 그 아주머니들과 함께 그 집 앞에 있는 맥주집 가가지고 홀짝홀짝 술 마시는 거예요. 뭐라 하면은 이거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지, 해야지 내가 이게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으세요. 근데 여자분들 애 키우는 거 힘든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어머니는 8명 낳았거든요. 8명 낳았어요. 그래도 뭐 별 이상 없이 다 컸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가난해서 우리 신앙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냐면은 내가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8장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뭐하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 백성이 굶주리고 가난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좋은 옥토도 주셔가지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런데 걱정을 하세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뭐해라? 삼갈죄라 조심해라 하면서 보세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뭐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그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됐습니다. 그 풍부하게 될 그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하나님이요, 풍부했을 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로 말미암아 아주 교만해지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풍부해지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요, 어쩝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낙타가 바늘길을 깨는 것보다 어쩐다?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아닌 것을. 정말 저도 자신 없어요.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하면은 제가 정말 이 순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놓고 또 그 길에 가시밭을 또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호세아서 봅시다. 다시 호세아. 자, 호세아서 다시 그래서 2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네. 모르겠어요.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나중에 회개하고 내가 부정한 여인이지만 정말 내 남편 호세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이제 내 본 남편에게 충성을 다해야겠다. 본 남편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호세아가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호세아 설교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아모스는 막 쳐서 예언하죠. 광광광광광광 하면서 쳐서 예언을 해요. 근데 호세아는 좀 제발 좀 돌아오라. 그런데 BC 722년 이 호세아의 이 설교, 이 호세아의 예언이 있고 난 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 호세아의 이 간절한 호소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돌아오라.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컴백홈이에요. 컴백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7장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달궈진 화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덕 아시죠? 아침에 빵을 구워야 되는데 저녁 내내 그 화덕을 달궈요. 얼마나 그 열이 많은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딱 부수면은 이제 막 타버리죠. 이 뭘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오늘은 어떤 죄를 지을까? 그 달궈진 화덕처럼. 그리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 전이 있는데 한쪽은 익었습니다. 근데 한쪽은 익지 않았어요. 이런 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네. 혼합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 아세라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고 신앙도 조금, 세상도 조금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가 비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뭐 하나님 무슨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악인이 술을 이고 그 자녀도 잘 되고 그 생축도 잘 되고 악하게 살고 있는 악인들이 있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저런가 봐도 하나님은 없는가 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죄악성을 이 호세아서와 동시대에 활동한 그 아모스서를 통해서 쭉 보면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르네상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신본주의였습니다. 하나님 다 믿었어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르네상스 요 이후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뭐 이렇게 좀 진화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간들의 어떤 그 사상이 나왔죠. 그때부터는 이제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휴머니즘. 역습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물질주의, 오직 이제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니까 어쩝니까? 향락주의로 즐기자. 지금 한국이 딱 이제 그 모양입니다. 은을 받고 오인을 팔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만도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돈입니다.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 먹게 했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여인과 어떤 여자를 택해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씨를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해요. 삼손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아마 바울도 나시린 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써먹으려고 귀한 일꾼으로 딱 이렇게 이제 감춰두면서 그 술도 건포도도 뭐 전혀 술 안 되게 하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데 이 나시린을 또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이제 술을 먹게 하고 예언자의 입을 막고 예언을 못하게 합니다. 권력자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짓고 즐깁니다. 또 여자들은 상하 궁전을 짓고 사치하고 향락을 합니다. 또 여자들이 술을 퍼마시고 취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거렸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온갖 귀한 향수를 뿌리고 우유에 목욕을 하고 우유에 목욕해 보셨어요? 에바는 크게, 세겔은 작게. 세겔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좀 축소시키려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에바는 크게 하고 세겔은 작게 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아주 귀찮게 하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주일이 오는 걸 귀찮게 얘기해요. 아이고 또 벌써 주일이야. 가기 싫은데 가기 싫어 죽겠네. 오늘도 날씨 좋으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 소풍 간 사람들 날씨 좋으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참 재밌는 데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시와 담을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하나님 징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계,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삶 가운데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태클을 놨어요. 뭐 어떤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데 내 인생에 뭘 놓지 마?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안 걸어봐요. 그러면 막 그냥 막 질주하는 거예요. 질주로. 나중에 막 고속도로를 질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 가는 것이죠, 말이야. 평생에
죄를 물마신 같이 하다가 룻기 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런 말 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예,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 보면은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쳤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였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전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은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 다 죽고 나서 나중에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그래도 돌아왔지요. 그 룻기 1장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예, 땅 팔아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갔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비어 그래도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 또 슬픔, 고난, 고통,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징계예요. 또 담이요. 또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없이 돌아오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또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징계이기도 하고 고난인데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신앙을 더 순수하게 합니다. 꼭 나쁜 효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다 받습니다. 크고 작은 징계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기 23장 10절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비록 징계를 받고 또 고난을 받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전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어떤 면에서는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기 위해서 불을 떼는 거예요. 이 금이 있으면은요, 더욱더 순금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정금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불을 떼잖아요. 불을. 이로 인해서 그 신앙이 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성도가 당하는 어떤 그런 또 징계, 이 징계가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367페이지입니다.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징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다 받습니다. 크고 작은 징계는 다 받아요. 문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순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 10절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유익? 우리 잘되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앞에 가시밭길도 또는 또 담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고난을 또 연단을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시면서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은 뭐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째요? 그 우리 성경 배웠습니다만은 광야 생활하면서 힘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것도 텐트가 아니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 나오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충분히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성수들에 가기 전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못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광야를 가보니까 이거 뭐 나라도 100번 1000번 원망하겠구나.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금 형편 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 어렵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하는 거 이걸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 마음도 넓으시고 또 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간이 조금 뭐 불평불만 이게 쏟아내도 좀 봐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광야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사람들 다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호세아 다시 봅시다.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쭉 넘겨서요.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9절 자 1266페이지 보세요. 자 8절부터 보세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성과 멸망한 도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류를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 마지막에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왜? 9절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해요. 사람은 용서해도 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용서하는 그런 빈도가 꽤 있죠. 몇 번 용서합니까? 3, 3판. 한 번 용서한다. 2번 용서한다. 3번 용서한다. 4번째는 어째요? 뭐다. 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93년 1월 9일 날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93년 1월 9일 이전에 오셨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참고 계세요.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그 가마솥이 지금 활활 타고 있습니다.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시고 끝까지 참고 계세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아시죠?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언젠가는 그 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까지 하나님이 어쩝니까? 자, 아담 이래 한 1600년을 참았습니다. 쭉 참고. 근데 그 죄가 관영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결국은 노아 시대 때 물로 다 심판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요 불로 심판하신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정말 우리 교회와 연결되신 분들은요 모두 구원받아야겠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가운데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속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러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무슨 헌금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이걸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충 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제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그 바울의 전도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고넬료란 사람은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여기 있나이다. 베드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좀 봅시다. 12장 6절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12장 6절 결론적인 말씀이죠. 몇 군데만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 바라볼지어다. 그런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1차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우리도 세상을 좇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 추구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는 사랑,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6장 봅시다. 6장 마지막으로 6장 1절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정말 온전하게 또 사심이 없이 들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설을 좀 말씀드리면서, 다소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정말 어떤 합당치 않은 우상이 있으면은, 또 죄가 있으면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심정을 헤아리며,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며,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합당치 않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또 버리고 더욱더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상고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그 귀한 영혼들이 교회와 연결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